네, 오늘은 승리 후에 찾아온 패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패배가 아니라 승리 후에 찾아온 패배예요. 무슨 전력이 딸려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전력은 뛰어난데 군사도 있는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견고한 성, 철옹성과 같은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성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참히 패하는 거예요. 아이성이 여리고 성보다 크고 강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은 그야말로 이 아이와 같은 성이에요. 크기도 작고요. 약한 성입니다. 그런데 패배를 당해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없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면서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싶죠. 우리도 승승장구하고 싶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참히 또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나라들마다 보면요,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건물을 짓고 다리를 지으면요, 그냥 그러다가 또 무너져요. 근데 또 지으면 또 무너져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좀 생각하고 그거를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시면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아이성 패배의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된 승리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이 뭐냐면 자만에 있습니다. 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패배의 원인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 가지 단서들이 본문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막 승승장구하니까 그의 소문이 온 땅에, 여호수아 군대는 강력하다,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아이성이 얼마나 센가, 얼마나 거기 군사들이 있는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기 보니까 정탐꾼들이요, 그들은 소수니까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얕잡아 본 거예요. 자, 여기 아이성이 나오는데 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폐허, 무독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아이성은요, 가나안 땅 중부에 위치한 두 번째 성인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브온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요, 그야말로 작은 성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 서쪽으로 한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냐면요. 자, 그것이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나중에 아이성이 정복하고 나서 이 쓰여진 기록인데요. 아이성의 남녀 모든 사람들이 12,000명이에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 3,500에서 4,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얼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3,000이 대적하기에는 조금 많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해발 한 200m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죠. 그만큼 접근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성 근처에 바로 인근에 베델성이 또 있어요. 베델성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아이와 베델이 연합을 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군대 한 2-3천 명만 보내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요, 이 얕잡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소수니, 그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무참히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작은 아이성이라 하더라도 너희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 8장 1절에 가보면 8장 나중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3,0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만해서 그냥 3,000명만 올려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만심이 문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렇게 좀 헤쳐나온 경로를 볼 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 그리고 또 아모리 왕 시온, 이 두 왕을 진멸하고요, 그 힘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이어서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차로 사라지게 되고 이 자만심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될 때예요. 내가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예요. 내가 평안할 때입니다. 그때 더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의 탁월한 경영인 가운데 아이야 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파산 직전에 있던 자동차 회사 클라이슬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이 사람은요,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이 클라이슬러를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출이요 300%까지 뛰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 이 아이야 코카가요, 그만 좀 자만했는지 회사를 좀 이렇게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막 광고에 막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광고 한 80여 편에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또 뭐 가는 곳곳마다 내가 6개월이면은 이 미국의 경제를 다 파악할 수 있어, 막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자만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불과 몇 년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자동차 시장 30%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사들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 클라이슬러는 벤츠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벤츠 자동차의 병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 이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행적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럴 때는요,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더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그래도 잘 나간다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 지도자도 일찍 일어나고요, 제사장들도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궤를 맸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기도를 했습니다. 여리고성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지든지 그냥 성을 돌라면 도는 거예요. 그렇게 다 순종하며 나갔더니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를 보면요, 그 모든 거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말도 없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이 자만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도 안 되는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될 때, 위기가 언제 옵니까? 내가 정말 나를 의지할 때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오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가정이 평강하고 정말 내가 승승장구할 때,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만의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왜 하나님께서요, 이 교만한 자의 집을 그냥 놔두지 않고 헐어버리실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길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상태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절대로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사실 실력으로 따지면 질 싸움이 아닙니다. 질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가나안 땅이 있을 그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자만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커다란 패배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데 36명이요 아이성 군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다시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늘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이기고 또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원인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원인은요, 누구에게로부터 온 원인입니까? 이것은 그냥 아간 한 개인의 범죄로부터 온 그런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범죄한 것은 아간 한 개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가 아이성 전투 패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신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욕심을 품어요. 그가 손대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 발설하지 않으면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엄청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나 한 사람 개인의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은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다 몸에 달려있는 다 다른 지체가 있어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체라는 뜻은 손가락 하나가 가시에 찔려버리면 온몸 전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발가락 하나가 다치게 되면 온몸 전체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나 한 사람 개인의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큰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호텔 앞에서요, 그때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4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모여서 막 즐거운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맨달레이 호텔 32층에서 갑자기 막 그냥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드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최소 59명이 죽고 52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순식간에 축제장이요 완전히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그곳에 갔는데요. 그 호텔 올라갔는데요. 근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 경찰이요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테러단체 지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아니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면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수십억 대의 자산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범인은 공동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경찰이 올라오기 전에 그냥 자기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고 안 하고 그냥 내가 잡혀가기 전에 나만 죽으면 끝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만약에 생각했다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족을 생각했다면 그 죽어가는 사람의 남편과 아내와 그 가족, 그 자식들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시민들이고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의식을 가졌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의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총을 난사하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경우가 바로 그렇죠. 뭐 이 정도쯤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물건에 손을 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안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라스베가스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몸을 던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그런 또 영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중에서 이 조너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복사기 수리공이에요. 근데 그날이 형의 생일이라서 형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 축제에 참가를 했는데요. 근데 막 총알이 막 빗발처럼 날아드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요. 그 주변에 막 총알 막 쓰러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이나 구해냈습니다. 막 그냥 두려움에 떨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주고 또 정말 그 소녀들 막 떨고 있는 그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들 또 대피시켜주고 이래서 30명을 구출했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 청년도 총을 맞았어요. 목 부근에다가 총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목 인근에다가 부근에다가. 근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저 사람들이 가족, 그거 아마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니까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 의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간의 하나의 범죄, 개인의 범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으시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안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 한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나와 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요, 이 사업가들의 의식 구조를 비교한 글이에요. 두 종류의 사업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는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개인 재산을 다 그 회사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일단 회사를 살리고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 식구들, 이 회사가 무너지면 다 망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업가들은요, 이런 사업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업이 망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공적 자금까지 몰래 다 그냥 빼돌린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함께 희생하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다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의 성도로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삼고 또 교회의 자랑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 섬기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삶이 우리 교회에, 아니 기독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성도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그렇게 끝까지 주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